우리가 평생 마주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사실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이 두려운 이유는 그들이 진짜 나를 꿰뚫어 볼까 봐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면 된다. 인간의 두려움은 언제나 자신으로 향한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스스로를 향한 공포의 다른 이름이다. 그 공포는 외부의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 인정하지 못한 내 과거와 내 한계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후회의 문제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결정, 충동적인 말,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어.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절규에 가깝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이 드러내는 내 안의 나약함과 미숙함이다. 또 어떤 이에게 두려움은 태생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환경, 원하지 않았던 신체적 한계, 가정의 불안정함이나 사회적 조건 같은 것들 말이다. 왜 나는 이런 조건 속에서 태어났을까? 이 물음은 결국 나는 괜찮은 인간일까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자신이 고를 수 없었던 사실들조차도 책임처럼 느끼며 살아간다. 결국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나의 일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자신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나를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건 나의 과거와 나의 결함, 나의 후회까지도 끌어안는 일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용서하려 애쓰면서도 그 용서가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믿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감추는 데 일생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 자신의 약함을 덮고 어리석음을 숨기며 후회의 흔적을 깎아낸다. 그렇게 완성된 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가면 속에서는 늘 미세한 균열이 일어난다. 그 균열의 틈새로 스며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그림자다. 두려움은 언제나 묻는다. 너는 그때의 너를 인정할 수 있니?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한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결국 자신을 바라본다는 건 과거의 모든 나를 함께 보는 일이다. 후회했던 나, 실패했던 나, 미워했던 나,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그렇게 태어나 버린 나. 그 모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 두려움은 단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나를 온전히 만나기 위한 첫 번째 거울이다. 그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를 낸다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두려움의 깊은 밑바닥에는 언제나 아직 품어지지 못한 나 자신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받는 존재로 길들여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감시한다. 이건 괜찮은 행동일까?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 감시의 끝에는 늘 불안이 있다. 그 불안은 생존의 본능이라기보다는 존재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근원적 떨림이다.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통해 나의 두려움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눈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이지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한 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존재의 안정성을 타인의 인식에 의탁하는 습관이다. 그때의 긴장감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이 아니다. 그건 존재 자체가 검증받는 듯한 느낌이다. 즉, 타인의 시선은 단순히 나의 행동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정작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그토록 엄격하지 않은데
왜 타인의 눈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질까? 그건 타인의 시선이 내가 두려워하는 나를 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어떤 말 한마디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것만 같다. 그러나 타인의 판단은 나를 새롭게 정의하지도 정의할 수도 없다. 그저 내가 이미 두려워하던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타인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거울에 비친 왜곡된 그림자에 사로잡혀 산다. 그 그림자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건 내가 두려워하는 가능한 나, 즉 내가 될지도 모르는 실패한 나의 허상이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시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시선이 나를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두려움을 다시 불러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때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생겨나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평가받는다. 그러나 진짜의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평가는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순간이다. 타인의 시선이 무서운 이유는 그 시선이 내 안의 어둠을 비출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조금씩 빛 속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 빛이 곧 인정이고 인정이야말로 두려움을 녹이는 유일한 힘이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익힐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기 존중과 평온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나아간다. 두려움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조금 다른 얼굴을 하나 마주하게 된다. 바로 억울함이다. 억울함은 이상한 감정이다. 분명 내가 한 일이지만 내가 원한 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싶어진다. 그건 변명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처가 숨어 있다. 그건 내가 정말로 바라던 게 아니었어. 이 말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다. 말을 잘못했거나 관계를 망쳤거나 어떤 순간에는 그저 도망치듯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너무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조차 이렇게 말한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쩔 수 없었음 속에도 분명 나가 있었다는 걸. 그 순간에 나는 나였고 그 선택은 결국 내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그래서 억울함은 늘 이중적이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건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를 용서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마음의 통로다.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진술. 우리는 흔히 억울함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긴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억울함은 자기 회복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직도 그때의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일을 그냥 잊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억울함 속에는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고 싶은 미완의 연민이 숨어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의 신호다. 억울함은 그래서 결국 타인에게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하는 감정이다.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때의 나는 아무도 내 속을 몰라줬어. 그 말의 주어는 언제나 나다. 그 말 속에는 그 시절의 나를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던 내 편을 이제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억울함은 사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다. 그때의 나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일지도 모르는 거다. 그 미완의 연민이 완성될 때 억울함은 서서히 형태를 바꾼다. 그건 더 이상 세상이나 타인을 향한 항의가 아니라 조용히 속삭이는 자기 연민이 된다. 그때 너도 참 쉽지 않았겠구나. 억울함을 끝까지 밀고 가면 어느 순간 설명할 필요가 사라진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이해의 도착이다. 이해는 변명보다 조용하다. 그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이다. 그래,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그 말에는 슬픔도 분노도 변명도 없다. 오직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의 평온만이 남는다.
그 평온이 찾아올 때 억울함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건 나를 괴롭히던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로 이끄는 오래된 길의 일부였다는 걸 알게 된다. 억울함은 어쩌면 마음이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 감정을 끝까지 바라보면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비로소 수치심을 마주할 준비가 됐을 것이다. 이러한 억울함이 아직 나를 변호하려는 움직임이라면 수치심은 그 모든 방어가 무너진 뒤의 정막이다. 그 정막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수치심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다. 그건 외부의 시선보다 더 날카로운 자신의 시선이 자신을 찌르는 순간에 생겨난다. 나는 왜 그랬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법정에 세우는 자문처럼 시작된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증인이고 판사이며 피고이기도 한 자리. 그곳이 바로 수치심의 자리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에게서 멀어진 순간에 생겨난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의 감각을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비난할까봐가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에 조금 더 가까운, 즉 수치심은 외부의 판단보다 내면의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산다. 그 기준이 높든 낮든 그것은 곧 나의 중심이다. 그런데 그 기준을 스스로 어겼을 때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서늘한 불신을 느낀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생겨나는 순간 수치심은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 수치심은 그래서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건 자기 존재의 균열을 감지하는 감정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감각. 그러나 그 고요하고 차가운 틈새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수치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 일단 수치심이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도덕적 감각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동물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들은 행위와 결과만을 경험할 뿐 그 사이의 의미를 우리 인간들처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억에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한다. 그렇기에 수치심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자각의 감정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는 능력은 바로 이 수치심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전부의 나는 아니다. 이 생각에 도달할 때 수치심은 단죄가 아니라 성찰로 변모한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수치심은 인간을 정화시키는 불이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불은 파괴와 탄생을 동시에 상징한다. 무언가를 태워 없애는 동시에 그 재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 수치심도 그렇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그건 한 시기에 나가 타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 불길 속에서는 부끄러움, 회한, 후회가 뒤섞여 자기 자신을 다시 빚는다. 수치심은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바뀌며 그 다짐이 바로 성장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그 불길에 완전히 삼켜질 필요는 없다. 수치심을 끝까지 태워 없애려 하면 남는 건 잿더미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을 억누르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지나간 뒤의 자리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자리는 검고 그을려 있지만 그 위에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진짜 나가 있다. 그래서 수치심을 직면해 본 사람은 마음의 고요가 무엇인지 안다. 수치심의 본질은 저항하지 않는 용기다. 억울함은 여전히 설명하려 하지만 수치심은 더 이상 설명할 말이 남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모든 변명이 멈춘 자리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한다. 그 침묵의 순간은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평온이 깃든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것까지도 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수치심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 그건 마치 겨울강 위에 얼음이 서서히 녹듯 내면의 긴장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경험이다. 수치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변한다. 그 이해는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지혜로 남는다.
그래서 수치심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은 다른 거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저 담담히 말할 뿐이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말에는 자기 연민도 방어도 없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의도도 내 사정을 좀 이해해달라는 읍소도 없다. 오직 자기로부터의 받아들임만 있다. 그 받아들임은 고통의 반대가 아니다. 고통과 함께 머물 줄 아는 마음이다.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마음이다. 수치심을 통과하면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누구의 판단도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 수치심을 통과한 마음은 부드럽고 강하다. 그 부드러움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 삶은 본래 고통을 내포한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각의 시작이다. 생즉고는 살아있는 것은 곧 고통이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너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끈다. 불안을 통제하려다 불안에 삼켜지고 수치심을 감추려다 그 그림자에 갇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삶은 고통이다라는 말은 모든 순간이 괴롭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삶은 늘 변화하고 그 변화는 언제나 나를 흔든다는 사실의 인정이다. 사랑도 상실도 실패도 성장도 모두 같은 흐름 위에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불완전하게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없다.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 걷는 방법은 있다. 그건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옆에 두고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들여다보라. 그 두려움의 모양을 보고 온도를 느끼고 그 이름을 불러보라.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는다. 두려움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우리는 종종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능력이다. 두려움이 발밑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그 흔들림 위에 발을 얹고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비를 피할 게 아니라 빛 속에서 춤을 추라는 말도 바로 그런 뜻이 아닐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발짝마다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삶은 계속 흐른다. 인생의 궁극적인 과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두려움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고통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불안도 수치심도 두려움도 모두 나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되게 하게끔 하는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삶은 거의 언제나 만만치 않고 그럭저럭 살아볼 법하다 느껴질 때마다 뒤통수를 친다. 삶은 고정되고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물질이다. 그러니 살아볼 밖에 답이 없다. 이 단순하고도 허무한 결말을 같이 받아들이고 또 같이 살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